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미국에 잭 밀러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하고도 싶지만 타고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가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그 잭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농장 근처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에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오리도 날아오고 거위도 날아오고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 철새를 그물로 잡아가지고요, 그 다리에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 이걸 써서 비닐에 봉지에 딱 넣어서 탁 묶고 그 안에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세요. 잭 밀러 딱 써가지고 다 그 철새들 다리에 다 묶고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먼 곳으로 날아가고 저 알래스카까지 날아가서 인디언에게도 날아가고. 이게 잭 밀러라는 이 사람은 해마다 한 200마리 정도의 철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평생을 전도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적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3,000km나 먼 곳에서 그 철새에 있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한데 예배 시간 외에는 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펴보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하더라도 순순히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과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래 이 복음 전하기 좋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으니까요. 전도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의 거절과 박해로 인해 두려워했고 떨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계시고 또 살아오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이 될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해지고 위협적이고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심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막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이 너무 즐거워서 한 게 아니고 부득불했다는 거예요. 부득불. 예. 이번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가을 해피데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고민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뭐라고 전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제쳐두고 성경에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같은 시대 때 전도자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장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옆에 1장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주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천국과 지옥, 영원한 구원과 멸망이 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폐가 되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박박 꺾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도 다 힘든데. 그러니까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마디로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면 다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복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옛사람이라는
마음속에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크게 성공한 스토리, 공자나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한 윤리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재활, 견선녀 불급하고 견불선녀 탐탕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악한 죄를 보면 뜨거운 것을 만든 것처럼 뜨거 하면서 멀리하고, 선한 것을 보면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그 선한 일을 가까이 해라. 와, 고상하잖아요. 문자 공자가 문자 쓰잖아요. 문자들은 뭐 그럴듯해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불교의 문자를 가르쳐. 이런 거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느 말씀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공자 말씀, 불교 말씀이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타일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죽을 병에서 누가 나았다, 조폭이고 악당 두목이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다, 쫄딱 망했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 자식을 잘 키워서 크게 성공시켜서 아이비리거나 서울대에 다 들어가게 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7가지 법칙, 축복된 삶을 위한 믿음의 비밀, 이런 제목이 붙으면 좋아해요. 제가 5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참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성경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참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참 진리는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네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싫어하건 좋아하든 전해야 되잖아. 캐리그마, 설교는 캐리그마거든요. 선포지, 설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이거요 하고 전하면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현실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히 튕겨나갈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인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튕겨나가더라도 전해야지. 어떡하겠노? 부덕불 전해야지.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도 그 이야기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십계명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아마 들으는 싫어서 반발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지를 해주세요. 그래 좋다 하고 혼자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안수 집사, 권사, 오래 믿은 사람 중에 들어가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매일 들어보니까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힘들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게 말씀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한다면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당신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지. 이게 부담된다고 해서 그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이야기, 죽을 병에서 나은 이야기, 가정이 잘 되는 이야기, 사업이 잘 되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내용의 설교들은 그 설교도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런 설교를 잘 들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설교를 듣고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말씀이 철저하게 진리,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가 변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이 죽을 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습관과 기질이 완전히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믿어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가정이 전에보다 더 화목해지고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게 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병이 낫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내가 예수를 닮은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안 만들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진짜 진리,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이게 아니고 이 세상 지혜와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성도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우리가 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탁월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역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우와, 오, 이야 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죠. 감동을 줄 수 있고 호감을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남자 강연자도 있고 여자 강연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도 그거 들어봅니다. 제가 언제 들어보면요 남자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면 어떤 여자가 가장 좋은 신부감이냐? 얼굴이 예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말씨가 예쁜 여자가 정말 평생 같이 살기에 좋은 신부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강연을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게 웃겨가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한시 어떨 때는 무한도 주고 막 충격도 받게 하지만 다 웃어요. 다 웃으면서 들어요. 그러나 그런 말 듣고 기분 좋고 재미있고 유익하긴 해도 사람을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단 말인가? 4절에 보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할 때 죄인이 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오직 뭡니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었고 학벌이 뛰어나고 신분이 내세울 만큼 괜찮았잖아요. 바울은 기적도 행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막 그냥 서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나와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걸 좋아했어요. 기도하면 막 병이 났고 막 귀신 떠나가고. 바울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표적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대단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지혜와 고상한 말을 섞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이게 뭐라 했어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영을 살리는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솜씨와 설득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헛수고가 되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고 지식이 있고 세상 경험이 많아도 내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그거 별로 효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어린이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뭘 많이 알고 그러다 할지라도 내 것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최상급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아 사랑이 빚진 자로서 어차피 전도할 사명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 생명이 되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만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건강식품, 어떤 건강식품 광고에 이거 말이야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뭐 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오래전에 들어봤는데 그 기억이 남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도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태신자 전도 강사입니다. 설악산 그 대명콘도에 해마다 1월달과 9월달에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주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전라도, 여수, 목포, 부산, 뭐 청주, 뭐 강원도, 뭐 동해 많이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여러분, 전도 방법 중에 뭐 고구마 전도 잘 알죠? 콩나물 전도, 호떡 전도, 두부 전도, 모유 전도, 꿀벌 전도, 별별 전도법이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다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정도 내가 배운 십자가의 내용을 십자가 진리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라면 자기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에도 해박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할 시절에는 삼층천 낙원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다녀왔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고요. 전도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사역의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아야 되겠다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지식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으로 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밀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거든요. 자, 3절에 보십시오. 3절,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디모데와 실라, 그 실루아노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었어요. 일당백의 대단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겁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금요일 날 철학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한 10시쯤 되는데 그때 TV를 켜면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질병을 고치는 유명한 의사가 이 질병이 어떤 병이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기구를 구멍을 뚫고 넣어서 안에 들어가서 12장을 잘라내고 림프들을 다 잘라내고 폐의 절반을 잘라내고 위를 다 잘라내고 간을 다 잘라내고 그런 거 다 보여주더라고. 와,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말이죠. 까딱 잘못해서 실수하면 사람 죽잖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잘못 전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은 내 지식과 내 말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랬다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겠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은혜를 받고 좋아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고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철저히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런 조미료, 감미료를 넣지 않고 씁쓸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끄리끼고 헬라인은 싫어했지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는 방법 중에는 고상한 말, 사람의 지혜,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게. 교회 다니기 재미있게. 저 부산에 가면은 근자에 크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송월타월 아죠? 송월타월. 수건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태리 타월을 잘 알아요. 이태리 타월 그죠? 거기서 만들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 그 이태리 타월 만드는 공장의 회장 며느리 손주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 손주가 제가 가르쳤어요. 어쨌든 그 이제 공장이 이전하면서 넓은 그 수건 만들던 부지에 어떤 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쇼핑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변변의 휴게 시설도 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막 험하고 막 힘들고 불편한 이런 교회를 다니다가 뭐 그런 교회 한번 가보면 우와 이 교회가 뭐 완전 쇼핑몰이네. 너무너무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그 안에 커피숍도 있고 막 와 여러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런 게 좋아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 사람이 좋아서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지휘자가 너무 멋있고 우리 권사님이 멋있고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서 그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면 그럼 나도 떠나버리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막 강사들도 많이 오고 막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 막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하고 막 그죠? 뭐 재정 강의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막 새로운 프로그램 막 재밌는 거 막 새로운 거 막 음악회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좋아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요. 예수 이름 믿은 것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었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렇게 믿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안개입니다. 안개.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뭐 이거 안 의지하면 내가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진짜를 들려주고 믿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신앙인가? 물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가? 그 특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의 생각이 영과 육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성향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치면은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진이 나고 그런 홍수가 났을 때도 여러분 막 흔들려서 다 무너지는 집이 있고 아무 집인 걸 봤잖아요. 우리가 1장 3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이 해피데이 전도에 동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목사님 먹힐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설교하고 강하게 내한테 왔어요. 그래 좋다. 내가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내가 먼저 한번 뻔을 보이자. 진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바울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단한 전도자가.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우리 봄에도 했잖아요. 가을에도 하잖아요. 해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제일 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제가 이를 시작하면서 과연 될까? 얼마나 협조할까?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걸 해마다 하는데 이걸 좀 새롭고 신선하게 끌고 가지? 고민 많이 합니다. 어제 마베도 우리 한준사님하고 현수막 붙이고 말이죠. 예? 프로그램을 짜고 말이죠. 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부담 엄청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방법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친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잘 지내는 사이였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만나서 최근에 친하게 됐는데 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같이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은 막 전도지에 내 이름 딱 두고 사진 하나 붙여놓고 이 서양순계 목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다면 동네 사람들이 우와, 우리 동네에 이런 목사가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 남보다 대단하다 하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다면은 여러분 그런 거 다 놔두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귀한 복음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실컷 자랑하고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전도자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